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기의 생명을 자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요새 뉴스를 보면 세계의 정세가 날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하나의 미랄이 됐던 선진들의 삶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요새 미랄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요새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죽어야 한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죽는 것. 너무 안 죽어 너무. 목사님이 13년 전부터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죽어야 한다. 근데 잘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진짜 죽어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고결하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나 정결한 그 피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창조주의 유일한 독생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그분 앞에 저절로 속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저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 속해 있던 우리를, 전 인류를,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속해져 있는 우리가 이 생명의 권세 가운데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우리가 그 권세를 우리를 다스리는 일을 바꾸려고 하니까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국인인데 우리가 미국 영주권을 받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거기서 뭔가 과정과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속해져 있던 내가 생명의 권세 가운데로 옮겨지려고 하는데 나는 오늘 이전까지는 사망의 권세에 있었어.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 생명의 권세 가운데 가고 싶네. 난 그냥 갈 거야. 이 과정이 거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대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었거든요.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통한 생명, 피 흘림이었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면 좀 저렴하긴 한데 조폭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시면, 전 조폭 세계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조폭의 세계에서 벗어날 때
막 두드러 패잖아요. 그냥은 못 나간다 막 이러면서 막 초주금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은 보내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 대가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사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사망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어떤 피 흘림의 사망의 대가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존재고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오기 이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의 때가 오기 이전에 아직은 이 땅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는 생명을 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도 물론이고 믿는 자들도 이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은 사단은 기회만 있다면 우리가 얻은 이 생명력을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언제든지 다시 뺏을 기회를 우리가 노리고 있고 우리는 다시 옮겨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다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십자가 복음인데 세상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 복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건 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99%는 알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 근데 그 다음의 삶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 것으로 취했다. 그래 천국 간다. 그럼 그 다음은 그걸 잘 몰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고 믿는 자들조차도 그 다음은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으며 천국에 간대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헌금 드리고 그러면 우린 100% 천국 가느냐. 100% 복을 받느냐. 그렇게 살면 재물이 쌓이느냐. 그럼 자녀가 잘 되느냐. 좋은 배우자 만나느냐.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안전하게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거든요. 근데 어디로 초청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초청해. 물론 평안을 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안, 세상적 평안, 세상적 안전, 세상적 부요한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셨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대가 지불이라는 단어를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가 지불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의 일대 있으십니까? 믿음의 일대. 믿음의 일대 없으세요? 믿음의 일대 있으시잖아요. 믿음의 일대는 힘들대요.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우리 믿음의 일대인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 큰 사역까지 하시려고 하니 얼마나 고된 길을 오셨는지 저는 옆에서 봤죠.
믿음의 일대는요, 여러분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가문이 우리 위에 뭐 쭉 조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적어도 한 5천 년, 고조선 시대, 뭐 한 5천 년의 우리 가문이 5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우리 모든 가문, 전 위에 때 있는 모든 전 가문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계속 살아왔어. 그런데 어떤 시점부터 생명의 권세 가운데로 딱 옮겨지는 그 시점이 나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일대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사단은 이 가문을 계속 소유해 왔어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백성이에요. 내 소유예요. 수천 년간 어떤 한 가문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계속 살아왔는데 뭐 비나이다를 했든 뭐 구슬했든 아니면 뭐 부처님을 절에서 빌었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짓주무르고 가지고 놀았던 그 수천 년의 가문이 나 이 시점을 통해서 생명의 권세 가운데로 넘어가는 것이 믿음의 일대예요. 그래서 절대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 지불을 우리가 거기서 함께 지고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믿음의 일대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대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어떤 이들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핍박의 과정을 거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내가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나부터는 이제 밑으로는 계속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믿음의 그 물줄기를 흘러보내줄 수 있는 강력한 심지와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일대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하셨다 그럼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문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옮겨지는 그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고난들이 뒤따라요. 핍박하고 막. 제가 이전에 믿었던 그 교회에서는 일대 가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막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남편분들이 막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막 동네를 끌고 다니는 교회 간다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교회의 창문을 다 부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지는 것을.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대가 지불을 내가 한다. 그럼 내 밑에 모든 자손들은 생명의 권세 아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일대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문이 옮겨지는 것에도 그렇게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한 민족이거나 아니면 한 나라에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때는요, 죽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성결하고 거룩한 굉장히 성도의 그런 귀한 죽음, 귀한 생명이 지불되기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대예배 시간에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그 와타니 부족에 대한 영상을 틀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헌신에서 순교하는 장면까지만 제가 틀었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영화예요. 창끝이라는 영화인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뒤편의 이야기가 사실 더 중요한데 제가 못 틀어드려가지고 언젠가는 틀어야지 이랬는데 못 틀어드려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선교사님께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시카고의 명문대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어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자원을 하신 분인데 1956년도에 4명의 동료를 모아가지고 제일 악명이 높고 접근하기가 그때 막 보셨잖아요. 비행기 막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와타니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믿음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굉장히 젊고 그다음 이 신앙이 굉장히 깨끗하신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랜 동안 이 선교의 훈련을 받고 그 섬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때 영화를 보셨듯이 들어간 직후에 창에 찔려서 그분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한꺼번에 다 순교됩니다.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강에 버려진 채 발견이 돼요. 엄청나게 촉망받던 이 인재들이었거든요. 이 기독 교계에서. 그러니까 선교지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가서 말을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의 신문들이 그 뉴스를 쫙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그 뉴스 이제 헤드라인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것이 불필요한 낭비다. 무의미한 희생이다. 그런 식으로 선교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비판하는, 쓸데없이 가가지고 총망받는 인재들 다 죽였다. 아주 뭐 너희 진짜 무의미한 죽음이다.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이다. 이렇게 신문을 막 냈어요.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위해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가 간호 훈련을 받고요. 남편이 죽은 바로 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1년 동안 간호 훈련을 받고, 근데 이 부족이 다행히도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가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부족을 떠나면서 엘리자베스에게 이 추장이 물어봤어요. 너무 이 여인이 헌신적으로 이 부족을 돌보고 치료하고 너무나 따뜻하게 너무 자신의 삶을 다해가지고 5년 동안 이제 이 부족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족 추장이 도대체 떠날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엘리자베스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가 다녀간 이후에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 교회에 담임 목사가 세워졌는데 그 담임 목사가 바로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이 부족에게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그 부족의 언어로 이 성경을 전부 다 번역한 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너희는 헛된 죽음을 했다.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 어리석은 희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죽음에 그 피가 뿌려진 것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게으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을 비추어 주소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불타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삶을 태워주소서. 왜냐하면 이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긴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주님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선 땅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이 이야기는 뭐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흥선대 연군의 쇄국 정책 배우셨죠? 그거 배울 때 혹시 제너럴 셔모노라는 배 이름 들어보셨어요? 제너럴 셔모노 들어보셨죠? 그 제너럴 셔모노에 선교사님이 타고 계셨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조선을 향한 어떤 비전을 품고 오신 선교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이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영상 들어주면 됩니다. 불을 좀 꺼주세요.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제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화장실 문에 이런 제목의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용변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이 편지는 24살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9개월도 살지 못하시고 순교하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9개월 만에 순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준비한 모든 선교가 굉장히 허망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순교가 낳은 열매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 도착한 한 선교사가 미국의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그녀의 편지를 읽은 텍사스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부터 그녀가 죽었다는 한 통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 땅에 도착해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25살의 여선교사.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루비 캔드릭. 8살에 회심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19세에 해외 선교사를 자원하였다. 이후 4년간 사역을 준비하여 한국 선교를 자원했고 1907년 24세의 나이에 파송을 받는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9월 말 한국에 도착한 캔드릭은 송도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녀의 진실된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인 1908년 6월 캔드릭은 급성 맹장염에 걸렸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때가 꽃다운 나이 25세. 그녀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고 한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루비 캔드릭이 남긴 부탁이었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은 캔드릭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캔드릭의 진실한 호소에 많은 고향 청년들이 강렬한 도전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회심하고 37명의 젊은 남녀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 6명의 여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자원하여 그녀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였다. 고향 텍사스에서는 루비 캔드릭 기념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한국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선교에 더욱 불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1000년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루비 캔드릭. 한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 선교의 소중한 미랄이 되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값진 희생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몫이 남아있다.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죽음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죽음도 다 헛된 낭비와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헛된 희생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매우 젊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이들이었고요. 정직하고 깨끗한 신령을 가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를 준비했던 이분들이 선교지에서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것은 헛된 낭비와 같은 죽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썩어진 밀알이 되었을 때 그 생명의 밑거름으로 그 땅 전체에 놀라운 싹이 트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남 부산 땅은 척박한 볼모지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강력한 불도를 이기기 위해서 저분들과 같은 십자가 죽음을 결단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죽어지고 썩어질 한 알의 밀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썩어질 밀알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 십자가 죽음으로 치유하는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라하고 어떨 때는 헛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도 그런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근데 이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수고를 드릴 때,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안에 내심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를 그저 십자가 죽음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저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을 미워하지 못했던 거,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알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십자가 지기를 게을리했던 수많은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내가 하나의 밀알 되기를 내심 마음으로 거부했던 것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